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신도중앙교회 당회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돼지 치는 일을 하던 중에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하고 죽게 되자 아버지에게로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작은 아들이 나가는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아들에게 어울리는 옷과 반지를 주고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며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아들로 생각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비유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맏아들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나와 있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이죠. 왜냐하면 본래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게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죄인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무리가 있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훨씬 저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서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 감시하고 있었던 차에 하는 말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닿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제사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음식뿐 아니라 물건과 또는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맞이하시고 함께 음식도 먹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을 받아주고 있는 저 예수도 싫은 것이죠. 이들은 부정하면 절대로 안 된다까지만 이해하고 있고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니 보기가 싫고, 왜 저 예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하든지 하지,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들을 수 있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도 알다시피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목자는 당연히 양을 찾아 나서는 법이죠. 그리고 와서는 그 양 한 마리 찾은 기쁨을 온 이웃들과 나눕니다.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한 세트로 이 여인에게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사라지자 그것을 열심히 찾았고, 결국에 그것을 찾게 되자 또 이웃들을 불러서 그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의 주된 내용은 잃어버린 두 번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였으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곁에 있었던 맏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상태는 동생이 집을 나가 처하게 되어 부정한 동물인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었고 결국에 친구와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죠. 동생은 그제서야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고, 아버지에게로 가면 내가 죽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돌아왔죠. 그러나 이 비유에는 예수님이 또 다른 종류의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다르게 큰 아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해라 그럼 일하러 나가는 것 같고, 동생이 원했던 것처럼 재산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 집안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맏아들도 똑같이 참담한 상태였음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 맏아들이 더 심각하며 돌아오지 못한 채로 이 비유를 맞춰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형이 지금 어떻습니까? 화가 났죠. 왜 유산을 달라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돌아온 동생은 다 받아주시고 거기에다 잔치까지 벌이시느냐입니다. 25절을 보면 맏아들은 지금 뭐 하다 왔냐면 밭에 있다가 집에 오는 길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오는데 집 나간 동생이 왔다고 안 하던 잔치를 벌이니 분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는 말마다 원망이 뚝뚝 떨어집니다. 맏아들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러합니다.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거친 분노와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맏아들 나름대로 그려왔던 게 있었습니다. 자신은 동생과 다르게 유산을 달라고도 안 했고 집도 안 나갔으니 아버지 곁에서 시킨 일 잘하고 있으면 당연히 내게는 행복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믿었죠. 이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게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나는 저들과 다르게 기도도 했다. 봉사도 하는데 당연히 저들보다 내가 더 잘되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사람은 애당초 그러한 복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고 그것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고 은혜도 베푸시고 또 지켜주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자 분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께 분을 내죠.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내가 봐도 한심한 상태에서 삶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몹시 화가 나서 나 같은 게 뭐를 한다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란다 라고 하며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마다들처럼 사는 사람은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을 미워하든 자신을 미워하든 양극단 사이를 비참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난에 대하여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했던 것, 그들이 지키는 도덕적이거나 여러 경건한 모습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선한 일을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마다들과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이 동생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자꾸만 확인합니다. 형이 동생의 행실이 어땠는지 직접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녀들과 노란한 자보다 내가 얼마나 더 나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생을 더는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주 경멸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상을 세우는 근거를 남들에게는 없는 어떤 부지런함이나 노력이나 성실함이나 도덕성이나 지적 능력이나 심지어는 외모 등으로 그 근거를 두어서 나는 저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거만함이 최고조로 드러날 때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종교성을 내세울 때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교리나 예배의 방식이나 종교적인 행동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믿게 돼버리면 그들 눈에 누가 보이겠습니까?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즉 나와 같이 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게는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다닌다는 게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교파에 속했다고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단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는 종교에 속하지 않은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내용을 믿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 중에 가장 위험한 우상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죠. 경건한 모양을 한 우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며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오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지게 하셨습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집 마다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곁에도 있었습니다. 잘한 것이죠. 매일같이 밭에 나가 일도 했습니다. 잘한 것이죠. 아버지에게 동생처럼 나도 유산 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잘했죠. 이 부분만 보면 그는 둘째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죽다 살아난 동생 앞에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추악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마다들은 용서에 인색하며 주변이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러한 형은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내가 화를 내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동생은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집안의 재산을 날렸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동생이 창녀들과 놀아나는 동안 자신은 집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나라면 저렇게 악한 짓은 절대로 안 할 것이다 라고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원한과 정죄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이 중에 성격이 급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평소에 자신이 화를 얼마나 잘 내는 사람인지를 알고 잘 못 참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고치려고 하는 분들은 자신과 똑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보면 용서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나랑 별 다른 바가 없구나. 저 사람도 성격이 급한가 보다 라고 잘 이해를 하죠. 그러나 자신은 잘 지키거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살인자들, 동성애자들, 그들을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올라오죠. 저들은 마음 놓고 정죄해도 된다. 그래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쉽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러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저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씀을 비껴가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들은 죄인이니 저 죄인들에게 벌은 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저나 여기 계시는 수요일 밤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형이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었다면
못난 동생만 볼 게 아니라 내게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눈이 떠져서 동생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아버지 곁에 있는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더라면 그는 거리낌 없이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고 용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손에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니는 것이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오 라고 하면서 못을 받고 그 망치로 또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왜 십자가를 안 지오 라고 하면서 또 못을 받고 다니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형이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9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지금껏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무감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기쁨이나 사랑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곁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그것 자체로는 나에게는 전혀 보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어떻게든 더 늘려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나 혼자 다 가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참고 지금까지 노예처럼 일해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윤리 규범을 엄수하고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고역이었다는 것이죠. 노예처럼 일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강요당하거나 떠밀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끌려서 자원한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든 뭔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든 그를 착하게 보이게 만든 것은 기쁨과 사랑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다들의 선행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빈민을 구제할 수도 있으나 그 목적이 다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것이고 세속적인 경우에는 덕스럽고 너그러운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마다들들은 선행이 즐겁거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양식과 옷을 베푸는 대상은 굶주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죠. 뿌리 깊은 이기심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타락해버린 도덕성은 이것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험담과 분쟁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착실하고 반듯하게 살다가 갑자기 심히 추악한 죄에 빠지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는 다 천사와 같고 아무런 사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 엄청난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다가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마다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어김없이 살아왔으나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하나 잘했다고 보상으로 주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그동안 쌓았던 온갖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좋게 보고 계시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마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희생을 치렀어도 내가 지금 천국에 갈 만큼 아니면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을 만큼 충분히 착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선을 행하면 나를 사랑하실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마지막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지 몰라도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순간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거든요. 그 많은 착한 일들을 하는 와중에도 수많은 시기심이 내 안에 있었고 그 가운데도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좋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러니 나 천국 가겠지요 라는 생각을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헤어나기도 힘든 모습도 있죠. 회개가 충분했는지 자신할 수도 없기에 용서받은 기쁨이 아니라 자학을 하며 끊임없이 자책을 반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장 확실한 증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메마른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이 기도에 열심을 낼 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는 경외함이나 친밀함이나 즐거움 같은 게 없고 온갖 의무와 복받기 위한 기술들만 존재할 뿐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주의 말씀을 듣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시간일 것인데 이것이 온통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그가 하고 있는 기도는 무거운 짐일 뿐이죠. 사실 많은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터지게 되면 기도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러한 경험 있으시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도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 기도는 바로 멈추죠. 왜 그럴까요? 그 기도의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교회에 다 보입니다. 수능 시험 즈음에 죄송하지만 공무원 승진 시점에 조합장 선거에 구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러한 계기로 기도할 수 있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며 쭉 살면 좋을 텐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은 법입니다. 그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정성을 보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허용하신 것이죠. 어디서든 불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데 우리는 그 엄청난 복,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복을 이미 하나님께로 받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 기도를 지나쳐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다들의 상태도 동생 못지않게 잘못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다들들은 반드시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며 악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은 동생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버지와 멀어져 있음을 알았는데 정작 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이 바로 잃어버린 또 한 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다들들은 하나님께 가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구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저들이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는 겁니다. 참다 약 먹어도 안 되니 여기 있는 병원도 가고 그래도 안 나으니 서울까지 그 많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가는 것이죠. 아프니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죄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 참석하신 분은 대부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수없이 들어오면서 집 나간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저들이 이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 교회 잔치를 벌릴 텐데 아무개, 내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왜 안 돌아올까?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나도 예전에는 탕자였지. 그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며 과거를 떠올리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을 나가지 않은 자신을 보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 가지 비유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일 수도 있고 한 드라크마일 수도 있으며 아버지 곁에서 명을 어기지 않고 계속 있었으나 내게는 동생보다 더 큰 것을 주셔야 하는데 왜 저 동생에게만 동생을 위해서만 잔치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마다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길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한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는 자꾸만 무언가 남다른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부터가 은혜였으며 주를 위하여 무언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면 내가 이 일을 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왼편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나쁜 일인가요? 아니죠.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일을 했으니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것으로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신앙생활 내내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까? 답은 하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어떤 눈물 나는 헌신도 구원의 조건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마다들은 끝까지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고 하라고 하신 일 노예처럼 했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저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이 뭐가 좋다고 잔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며 끝까지 아버지에게 분을 내고 있죠.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셔야 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된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마다들처럼 조그마한 영광이라도 내가 취하려 하지 말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오직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